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751번째 요한계시록 강해 91강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제9장 대환란 시대의 두 가지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9장은 두 가지 심판이 행해집니다. 다섯째 나팔 심판과 여섯째 나팔 심판입니다. 다섯째 나팔 심판은 황충이 5달 동안을 사람을 괴롭히는 심판이고, 여섯째 나팔 심판은 유브라데강 전쟁으로 인해서 2억 명의 마병들이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심판입니다. 다섯째 나팔 심판을 첫째 화라고 부르고, 여섯째 나팔 심판을 둘째 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나팔 심판을 셋째 화라고 부릅니다. 11장 14절에 근거합니다. 이처럼 다섯째 나팔 심판과 여섯째 나팔 심판, 7째 나팔 심판을 화라고 부르는 것은 심판의 강도가 강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이런 화들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반역적인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 재앙은 황충이 등장을 하고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고 있으며 5달 동안 괴롭힘을 행하게 됩니다.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다섯째 나팔 재앙은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이때에는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역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강도가 세다 약하다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미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모르는 일은, 또 우리 성도들이 모르는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난다. 놀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신 사건만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왜? 놀랄까 싶어서. 하나님은 즉흥적인 것을 안 하십니다. 사람은 즉흥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철두철미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요한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를 봅니다. 자, 계시록 9장 2절에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별이 아니구나, 천사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별이 어떻게 열쇠를 받겠습니까? 앞뒤 문맥을 보면서 이것이 천사 이야기인지 별로 이야기하는 건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별로 이야기했다가 천사로 이야기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에 따라서 씁니다. 우리는 별이면 별로, 천사면 천사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천사와 별을 동시에 쓴다는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 쓰고 저럴 때는 저렇게 쓴다. 그래서 그는 누구일까? 타락한 천사일까? 사단일까? 아니면 선한 천사일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무저갱 속에 갇혀 있는 것을 튀어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 첫 번째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고, 두 번째는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 큰 풀무의 연기, 이것은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꽃을 얘기합니다. 음부에서 튀는 불꽃. 그러면 음부에서 튀는 불꽃과 무저갱에서 일어나는 불꽃이 동일한 불꽃이다라는 겁니다. 무저갱은 악한 영들이 들어가는데 악한 영들이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예, 이제 불못에 가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이죠. 그 무저갱과 음부는 그 대상이 다른데 들어가 있는 상태는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화재나는 현장을 보면 안에 불꽃이 있는데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옵니다. 이 모습이 음부의 모습이고 무저갱의 모습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그 열쇠로 무저갱을 여니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 이때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서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무저갱이 열리면서 연기가 가득 차 있다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아 그것은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큰 두 번째, 황충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옴. 황충들의 등장. 계시록 9장 3절에 보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올라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황충, 그럼 우리가 상상이 안 가죠? 메뚜기들입니다. 메뚜기. 우리가 벼에 붙어있는 메뚜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치면 기절하는 그런 메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앙이다, 그 말입니다. 반찬하는 메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서운 것이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메뚜기가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만 건드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신칭이 교리가 여기에 적용이 되면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선택의 교리가 여기서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이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휴거하지 못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점 찍어 놓은 사람들은 이때 돌아온다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늦게 돌아올 뿐이지 하나님이 점 찍어 놓은 사람들은 언제 돌아와도 돌아온다. 무슨 사건을 통해서든지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그분이 택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어주는 것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이 황충이 못 건드립니다. 우리 과거에 입 맞아야 된다. 부흥회 때 입 맞는다고 그렇게 입 맞는다고. 우리가 맞고 싶어 맞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 택하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늦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왜? 재앙이 진행 중이니까. 마지막에 가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사람은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자기 신분은 목숨 걸고 지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하시죠. 절대 안 놓으시는 겁니다. 한 번 붙잡은 사람, 한 번 택한 사람은 절대 놓지 않으신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아버지는 불 켜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집 나가서 잊어버리죠. 아버지를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골병 들게 고생하고 그때 아버지 생각나서 머슴이라도 써달라고 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안다면 감동이 되죠. 우리는 죽었다 100번 깨어나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람은 백날 연구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보고 요한은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달리 표현을 못하겠다. 내 말로 어떻게 표현하겠는가? 너희가 직접 보라고. 그리고 끝이 납니다. 이처럼 사랑.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자, 황충이 등장을 합니다. 애굽 재앙 때도 등장을 했던 게 메뚜기지 않습니까? 그때 황충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등장하는 사건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건들이니까. 너희가 처음 보니까 놀라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있었다. 그래서 계시록은 하나님의 목적사의 마지막 단락, 주어라는 단어입니다.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제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목적사에서 바라보아야 보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은 해한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서 올라옵니다. 땅 위에 올라옵니다. 이것들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전갈은 독침이 있어서 두려운 존재로 여겨지는데 황충은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애굽에 내린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은 해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황충이 하는 일은 뭐냐? 계시록 9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황충은 풀이나 푸른 것을 먹어치웁니다. 그러나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은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만 쏘고 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해하는 것은 아니고 인 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황충에 쏘인 사람들은 괴로워서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궁금한 것이 황충들의 모양입니다. 요한이 바라본 황충들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2000년 전에 황충의 모양을 설명한 것인데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모양을 설명하려고 하면 안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비유라고 얘기하고 비유는 시대 문화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적용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황충을 오늘 현대에 적용해서 보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방독면을 어떤 군인이 썼다. 그러면 그리고 헬리콥터를 타고 양쪽 문을 열고 낮게 날면서 군인이 총을 들고 밑을 향해 쏘면서 지나간다. 이런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겠죠. 이 헬리콥터 방독면 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후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뭐로 설명을 알아먹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할 길이 없으니까 황충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7절에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과 같다. 둘째,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셋째는 얼굴은 사람 얼굴 같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9장 8절에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넷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다섯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계시록 9장 9절에 보면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철 호신경은 철 흉갑을 얘기하는 겁니다. 호신경이 흉갑을 얘기하는 거죠. 갑옷을 얘기합니다. 가슴을 막는 갑옷. 일곱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 요즘에 헬리콥터 소리를 여러분 가까이서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소리가 난다는 거죠. 계시록 9장 10절에 보면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여덟째,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 자, 네 번째, 황충들의 임금이 따로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을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고 합니다. 황충들의 임금은 무저갱의 사자입니다. 그렇다면 황충은 그의 하수인에 불과하죠. 무저갱의 사자 히브리어 이름이 뭐라고요? 아바돈이고 아바돈은 파괴자, 멸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이름으로는 아볼루온인데 이 아볼루온은 파괴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말씀으로부터 이탈시키면 파괴되고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은 우리가 선택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거 다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이미 인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재앙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뒤늦게 마지막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사건들입니다. 부흥회 때 임맞아라, 임받아라, 임받아라 얼마나 고함을 지들 우리가 받고 싶은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건지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우리도 이 또한 최선을 다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